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신약성경 394쪽 가량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알았으니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모든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우리가 이르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없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하는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도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믿음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바로 그곳,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고 견고히 이 신앙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자신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은 수고를 좀 해야 되죠. 밥이 보약이라고 하니까 밥을 잘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밥 잘 드시고 계십니까? 또 최고의 보약은 잠이라 그래요. 거꾸로 읽었습니다. 최고의 보약은 잠이다. 여러분,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네, 잘 주무시는 것이 새로 태양이 뜨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거뜬하게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보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 밥을 잘 드시는 것,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활력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제가 몸을 다쳐보니까 새롭게 들리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다. 돈 부자가 부자지 뭐. 그런데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그래요. 50대 지나가 되면 이제 근육이 쇠퇴합니다. 관절도 쇠퇴하죠. 제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관절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근데 뼈가 중요하고 관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뼈가 중요하고 관절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근육이에요. 관절이 많이 닳아도 근육이 붙들어주면은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운동을 못해서 굉장히 좀 답답한데, 이제 관절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를 키워야 되느냐? 허벅지 근육도 키워야 되고요. 종아리 근육도 키워야 되는데, 특별히 또 어디를 키워야 되는가 하면 무릎 근육이 따로 있답니다. 무릎 근육. 이 무릎 근육을 또 키워야 돼.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과
무릎 근육을 딱 키워가지고 이게 붙들어주면 달아 없어진 관절도 뒤로 한 채로 뛰어다닐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에게는 아주 복음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근육 부자가 뭐하다? 진짜 부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뭐 해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 돼요. 세월이 지날수록 근육을 키워야 우리가 활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거예요. 지킨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나를 지키는 것. 자, 성을 지킨다고 하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성 안에서 지키면 되죠.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동안에 준비했던 불량미, 그동안 준비했던 군사적인 기술을 가지고 적군의 공격을 방어해내면 이 성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수동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최선의 방어는, 그죠?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공격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제 공격을 하거나 기습 공격을 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소극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 이를테면 신앙을 지킨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세상에 살면서 나의 신앙을 지킨다, 또 신앙생활을 지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대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을 떠올립니다. 나의 예배 생활을 지키는 것, 나의 신앙의 습관을 계속 지켜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 적극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 여전히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지킨다, 우리 자신을 신앙 안에서 지킨다, 이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육이, 관절이 다 달아 없어졌는데 근육을 확 이렇게 막 살려가지고 부족한 관절을 메꾸어서 내가 활동력 있게, 그 전에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만큼이나 활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킨다는 뜻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14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5절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짧은 구절에 우리의 구하는 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용이 나와 있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 어떤 말씀을 주장하여 기도하든지 간에 그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했을 때 주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까지만 읽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뜻과 직접 연결되지만 16절과 17절 가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 보면 이것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정해져 있어요. 이 요한일서에 관해서, 이 요한 공동체 보내는 이 편지 속에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뜻일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 공동체, 요한에서 1장부터 지금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게 메시지를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 안에 빛된 자녀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라야 예수를,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육체로 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끊임없이 요한일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인데, 그건 뭐냐면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들으신다, 이 말에 구체적인 적용은 뭐냐면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구하는 것이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형제가 범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중보 기도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그 형제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서 그 형제가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계시죠? 형제들,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 중보하시고 기도해 오신 것 정말 잘 하고 계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사실 기도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될 때, 특별히 이것이 오래되고 나면, 오랜 동안의 갈등이 되고 나면 미움이 가득 차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가 안 될 때까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수 없는 형제, 기도할 수 없는 자매를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경험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그냥 보통 시험이 아니죠. 시편에 다윗도 고백하기를 나를 치는 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자였더라면 좋겠다. 그런데 되게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가 못 살게 되는 일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자예요. 내가 그동안 중보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지체, 가족 중에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의 동지,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다툼이 되어서 그가 나를 공격을 하게 될 때, 또는 내가 그를 공격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말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16절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사실 버거운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버거운 일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에서 전체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할까요?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우리를 좀 위로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 안에서 잘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침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한 선교사님의 영적 탈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요 모든 일을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저분은 정말 변함없는 섬김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지만, 변함없는 섬김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침륜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눈에 보여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지만 그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오느냐? 영적 탈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그것은 오랜 동안의 섬김 과정에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내 영적인 궁금함이 어느새 큰 질문으로 생겼어요. 해답이 오지 않는 그런 질문이에요. 나의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요. 내 수고의 열매에 대해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정말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내 소망이 어느덧 씻겨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닥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거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실 때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거들어준다고, 누가 잠깐 기도한다고 금방 회복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만약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작은 계기든 큰 계기든 그것을 회복하게 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제가 오늘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목사님, 아니 우리 주님, 제가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중보하며 힘있게 나아갈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스스로 닥달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읊조리듯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요. 주님, 내가 지금 탈전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특별한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님 앞에 혼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제 교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조금 내 눈에 차지 않고 약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운 마음이 들어갈 때 그걸 자꾸 생각하지 말라 이거.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의 처방이죠? 자꾸 생각하면 계속 거기에 빠져든다고 하니까 미운 마음이 들어갈 때 계속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라. 라고 도리어 도움을 주더랍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계시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뇌가 기억하게 하면 안 돼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자매를 미워하는 것을 뇌가 기억하게 하면 딱 보는 순간 그 생각부터 나. 그 형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벌써 그 생각이 먼저 나요. 오늘 자고 일어나서 오늘 새로운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 일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 사람은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제 산 사람이야. 어제 나에게 타격을 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뇌가 기억해버리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우리의 좀 억지 친양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좀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뇌가 기억하지 못하게 그런 생각에 자꾸만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좀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보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될 죄가 있고 구할 수 있는 죄가 있고 또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없는 죄가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기보다는 소용없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죄를 구분했는데요. 용서받을 죄를 일단 먼저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범하는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지 못해서 범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레위기 6장에 나오는데요. 남의 물건을 줍고도 안 주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남의 물건을 제가 주웠어요. 주웠는데 누가 너 주웠지? 라고 확인했는데 나 안 주웠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죠. 의도성이 있지만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하니?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 사이에 뭐라고 했냐면 신실하지 못해서 범하는 죄래요. 신실하지 못해서 범하는 죄.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범하는 죄나 신실하지 못해서 범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구약 성경에 뭐냐면 사람이 무법하게 하는 거. 무법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로 어떤 죄를 범할 때, 그럴 때는 심지어는 죽게 했어요. 그죠? 네, 뭐 도둑질한 것은 배로 갚고 그 다음에 사함이 되지만은 성적인 문란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죽이라.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좀 달라졌죠? 가늠하는 여인이 구약 성경에 비춰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대가로 집을 줘야 됩니다. 가늠하는 여인은.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또한 사함받을 수 있는 죄였어요. 죄가 되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한다 이 말을 구약 성경에 말씀한 그 뜻으로만 제한시킬 수가 없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은혜의 시대가 온 후에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는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아주 넓어졌어요.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구할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는 뭐냐?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죄예요. 자, 요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속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도 아니다. 그러니 저들을 나가게 내버려 두고 저들을 위해 중보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건 사망에 이르는 범죄니까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데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근심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시기나 갈등들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다만 그분은 죄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죠?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시기와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요. 그죠?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정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 내 의견을 정말 호응하지 않는 사람, 나와 정말 성격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굉장히 힘든 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해요. 때로 자매를 우리가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해 보지만은 다시 돌이켜 떠나 뇌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해야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했던 마음, 자매를 미워했던 마음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고 그에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형제를 미워하되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5장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했어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갑자기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게 21절 말씀이 앞에 있던 맥락하고 닿지가 않아요.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 얘기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앞에. 무엇이 우상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이 구절에 왔을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도대체 뭘 우상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메시아다. 그 말은 우리는 다 함께 죄 아래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곧 나의 영적인 주요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한다는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첫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얼마나 진실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정확한 판단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판단은 정말 정확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판단을 조합해보면 앞에 있던 일, 뒤에 있던 일, 오늘 그분의 표정, 그분의 목소리, 나를 대하는 태도를 다 종합해보면 이거는 100%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100%. 그게 어디서 오느냐? 나를 믿는 데서 와요. 나의 판단과 나의 눈치와 나의 모든 신앙의 이력들을 다 동원해 볼 때 저분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리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곧 우상의 자리에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멀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엉뚱한 우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 강력한 판단, 나의 이 정확한 이해, 모든 신앙의 경력을 통해서 그를 미워해도 좋은 사람이요, 그가 변하지 않고는 내가 그를 사랑해도 좋을 사람이요 라고 우리 스스로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형제를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그 자매를 끝까지 미워해도 내게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를 위해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그 상태가, 우리의 바로 그 자리가 우상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골로새 교회 할 것 없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은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온 천지에 널려 있어요. 어떤 방편으로든지 형제를 미워해도 되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에 도대체 무슨 고백이냐 이거예요. 나의 판단과 나의 신앙을 예수님이 변호해 준다. 내 판단을 주님이 지지해 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말씀의 판단이, 주님께서 나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이 더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서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원칙은 뭔가요? 그가 나에게 한 것이 사망에 이르는 범죄인지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는 범죄인지. 맞습니까? 로마서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여러분 29절 31절에 죄의 목록이 많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모든 불의, 모든 추악, 모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사람, 시기, 살인하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다음 악독이 가득한 사람, 수곤수곤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능욕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있죠, 우리. 악을 도모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우매한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미워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을 다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의 육체를 자꾸만 자극시켜요. 당신이 무정하니까 내 무정함이 자꾸 자극이 돼. 당신이 무자비하니까 나의 무자비함도 자극이 돼요. 당신이 자랑을 하니까 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격동이 돼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죠. 우리가 더 싫은 거예요. 나는 더 선한 쪽으로 가고 싶은데 당신은 거기에 악에 머물러 있으니 내가 애써 벗어나려고 하는 그 악을 자꾸만 격동을 시키니까 더 싫은 거예요.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했는데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가 배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나요? 그 허물과 그 잘못이 나에게도 이미 있었구나. 그러나 누구를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이것이 내가 뭐 잘나서거나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반듯해서거나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겨서 이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내 몸 안에 있으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긴 거죠. 그러니 우리 지체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옳다거니 너 미워할 행동을 했으니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 하라는 겁니까? 정말 그를 위해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분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런 일을 행할 때 아직도 그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담대히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연약하지만 그분도 연약하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결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소극적인 지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중보하며 그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기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계속해서 형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시절이 정말 수상하고 믿는 사람의 기대, 믿는 사람을 향한 소망이 점점 더 식어질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죠.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다른 형제를 바라봅시다.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또한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한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은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는 힘을 통해서만 그분은 세상의 악한 데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그가 그냥 악했거나 결코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온 세상에 악한 데 처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면서 삽시다. 믿음의 근육도 키우고요.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나 적극적인 것이고 능동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내가 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주님께서 그 뜻대로 구하실 때 듣고 얻을 줄 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